32번째 베하르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한글로 다시 한번 읽고 히브리어로 또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세 베하르 시나이 레모르. 아멘. 레위기 26장 6절. 오늘의 토라 포션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임 베후코타이 텔레후 베에트 이즈보타이 티시메루 바시템 오탐. 아멘. 이게 글자가 히브리 글자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맞춰지니까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글이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한글을 보다가 위를 히브리어를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지금 이게 기록해 주신 내용들을 가능하면 손집사님한테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금방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있고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있다 보면 이거하고 저 글자가 맞추려면 한참 맞춰야 되나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맞춰져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자주 반복하다 보면 히브리어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셔서 언젠가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와서 당황이 되죠. 제가 볼 때는 이 용량, 마이크, 앰프의 용량의 이 용량을 오버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아니고 기존 마이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이크가 이상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마이크가 그 중에서는 제일 센데 이게 쓰다가 보면 이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고 하는 것이 여기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 보면 이게 용량이 오버되니까 앰프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앰프가 우리 찬양단을 소화하고 남을 만큼 앰프가 고장이 나지 말든지 아니면 더 용량이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체를 해주셔야든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앰프를 쓸 때 이 보조 마이크들은 내가 소리를 절반 정도 이렇게 놨었거든요. 우리 에아드 전도단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싶어서 이빨이 올려 소리를 잔뜩 올려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앰프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잘 음량을 조절해서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지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앰프 용량을 또 높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베하르 산에서라는 제목이죠. 산.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으로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의 하나님. 그 말씀은 신의 산, 에덴도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신의 산. 또 예수께서 산상수훈 그러잖아요. 산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나이 산에서 또 상상수 또 산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산에서 또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때 모든 열방의 산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앞에 낮아진다.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요, 뭐 열방은 둘째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산보다도 낮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위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쳐다봐요. 이렇게 저 먼 갈치에 있는 계곡을 건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아래로 쳐다보게 되죠. 그러니까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보다, 예루살렘 시온산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열방의 산들이 다 그 예루살렘 산을 올려다보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 14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큰 지진이 나서 동서로 갈라진다 그러죠. 예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동서로 갈라지는 그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부른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 성이 우뚝 솟아오른다라고 보죠. 최소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보다 더 높이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네팔 이쪽에 지진이 나서 또 큰 화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이상 기후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예전 같으면 큰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지금은 하도 다반사가 일어나니까 별로 그냥 그랬나 보다. 미국의 허리케인이 뭐 수십 개가 왔다, 그랬나 보다. 이 수십 개의 허리케인이 지나간다. 말 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잖아요. 뭐 보니까 어떤 학교에 허리케인이 오니까 학교 지붕들을 그냥 다 하늘로 빨아 올리더라고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허리케인들이 임하죠.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재앙들이 우리는 어찌 보면 이것이 좀 많이 너무 무뎌져 있지 않나 생각도 갖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사건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임박했나 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올라오는가 보다 해서 화들짝 놀라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그 사건 사고들이 나니까 별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여겨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가르치는, 듣고 또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송곳으로 콕콕 찔러가지고 말씀을 새기는 것 같다 그럽니다. 금강석 철필로 콕 찍어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마음 안에 새기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 산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옥상에 올라가지고 벌을 잡았어요. 벌을 잡는데 망을 바꿔가지고, 망을 제가 쓰는 게 서툴러서 그런지 벌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벌이 막 몇 마리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맹맹거리는데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막 했었는데 손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얼굴만을 안 쓰게 하려고 어딘가는 쏴야지 그게 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굴 쪽으로 막 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빗대기에다가 쓰고 뒤에다 쓰고 뒤통수다 쓰고,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벌이 쏘였다고 뭐 소리를 질러갔어. 아니 이 망을 쓰고 있으니까 뭐 가가지고 얼른 쏘였으면 이 벌침을 빼놔야 덜 하잖아요.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벌이 여기다 쐈는데 벌침도 못 빼고 그냥 계속 어쨌든 그 벌이 그냥 벌을 있잖아요. 쏘면 막 이게 계속 막 이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칠 때까지 그것도 그칠 때 그것도 한 방도 아니고 뒤에다가 한 방 쓰고 뒤에다가 한 방 쓰고 그래서 세 방을 제대로 맞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막 쏴야 돼. 말씀이 쏴가지고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새겨놔야지 안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너무 참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갈수록 말씀 앞에 떨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고 남들이 그러고, 교회에서는 뭐 동성애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목사도 생기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그런 시점이 있으니까요.
또 어디서 그렇게 희한한 것들을 또 찾아내가지고 또 주장하는지 별의별 또 학설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느 마귀가 와가지고 채갈지 몰라. 참 별의별 그런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대를 알 수 있겠죠. 드러나는 시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순간에 마귀는 갇혀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더 이상 격동할, 더 이상 예수께서 오시면 그는 무적행에 가서 예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어야 되니까 마귀의 지금 마지막으로 막 발악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의별 말을 다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미혹하는 시대. 그야말로 정신 바짝 안 차려서 그냥 벌로 말씀을 새기든지 금강석으로 새기든지 마음판에 말씀이 팍 새겨져가지고 그 말씀 앞에 막 말씀을 벗어나고 내가 막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떨어가서 알아요. 돌아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 사과설이 배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저를 한번 살살 여름에 막 꼬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주변에 설이 가재. 그래서 나는 안 가. 그랬더니 아니 괜찮대요. 자기는 해봤는데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방을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 소품 가방 있잖아요. 소품 가방 하나 들고 덜렁덜렁 가서 거기다가 배를 잔뜩 따가지고 채웠어요. 아니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주인이 오는지도 모르고 보니까 이 친구 없어졌네? 어디 갔지? 했더니 그 친구는 없어지고 주인이 옆에 있네. 잡혀가지고 그냥 배 하나 따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가방까지 챙겨왔다고 너 전문가다고 그러면서 작대기로 얼마나 머리를 때렸는지. 그때 놀래가지고요. 과수원 근처만 가면 내 몸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 떨려요. 만약에 그때 제가 과수원 주인한테 안 잡혔고요, 또 그렇게 떨어본 경험이 없다라면 별로 그냥 죄져도 아이고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 자녀들이요 타락하기 쉬운 것이, 뭔 사고 있으면 다 돈으로 메꾸잖아요. 백으로 메꾸고 힘으로 메꾸고 돈으로 메꾸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제는 별로 죄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했을 때 금방 우리한테 어떤 화가 오거들랑 감사하세요. 더더나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별로 뭐 이까짓것 했던 것들이 또 초신자 때도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좀 성숙돼 가면 금방 뭐 하나 조금 잘못했는데 금방 이게 나타나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감하게 하나님 나를 반응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과수원 근처만 가도 벌벌 떠는 그 신앙이 우리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벌벌 떠는 신앙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성공의 비결이야. 성공의 비결. 말씀 벗어나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 앞에 떠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래 되겠어요? 말씀이 벌로 새기든지 송곳으로 찔러서 새기든지 말씀이 팍 새겨져 가지고 마음판에 팍 새겨져 가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승리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베하르 산에서 하나님은 산에서 말씀을 주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앞에 올라갔을 때는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떠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라.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떨었으면, 얼마나 떠는 자가 됐으면 그렇게 우리가 대신 말씀을 받아오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떠는 신앙 됐어도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그동안에 이 기독교는 자의적인 신앙이에요. 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학설이 다 나오고 이 교리가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토라를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가짜예요. 가짜라기보다는 변형된 것이에요. 변개된 것이죠. 왜곡된 거죠. 미혹되어 있는 것이죠. 미혹된. 다 근데 미혹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거든요. 선악을 알고 하는 실과를 먹기 전에는 천하 없어도 선악과는 근처도 안 가리라 그랬는데요, 미혹되고 났더니 그게 세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근처도 안 가려고 했던 선악과가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역사인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그걸 분별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 그야말로 선악과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수없는 어떤 학설이나 이론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이 축복이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축복인데, 이 또한 계시가 없어서는 안 되죠. 계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혜와 계시형을 임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 그러려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죠. 사랑.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내일 오실 심상용 목사님, 기독교 조작사를 기록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을 초청하기 전에 한 분을 뵈야 되겠다 싶어서 만나서 좀 대면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히브리 뿌리로 들어가게 됐느냐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더라고요. 죽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요, 자기는 죽기를 수백 번 죽었대요. 그 말이 뭐냐면, 이분이 기독교 조작사라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탈되고 비틀어지고 왜곡됐는가, 그런 이야기를 그분은 수십 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단 소리를 듣고 수없이 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뭐 소위 이단 감별사라 그럽니다. 이단 사냥꾼 그러죠. 어떻게 해서 이단 만들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기독교 안에서 다 뭐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이단이 아닌가 한번 알아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진짜 이단인가 아닌가를 분별한다기보다 타락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교리 자체가 타락되다 보니까요, 돈 주면 이단이 아니고 돈 안 주면 이단이요. 근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하다 보니까 누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마음도 없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이단수를 듣다 보니까 이단들하고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그 이단의 달인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이단 감별사들을 잡는, 이단 사냥꾼을 잡는 이 달인이 돼 있어요. 달인.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닉 교대에도 언젠간 제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 언제든지 필요하면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편에 서서 얼마든지 대변해 주겠다는 거죠. 왜 저들이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법정에 가서 말 몇 마디면 해결할 수 있대요. 그렇게 아주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고발도 당하고 수없는 이런 이 법정에도 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달인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하시면서 어지간하면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하고 포기해버렸을 텐데 끝까지 끊임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죽고 또 죽고 수백 번 죽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신앙은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신다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시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의의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내 주장과 또 내 머리로 판단하고 또 내 머리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죽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적 관점은 말씀과 예수와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볼 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보니까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겠다 해서 부르지 않죠. 물론 그것이 잘했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하시니까.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것이요, 이 대단한 역사가 있다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저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어떤 경우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싶어서 암송하다 보니까 창세기 10장도 외우고 창세기 50장도 외우고 뭐 이 정도 되면요 머리 IQ가 한 150 이상 올라간대요. 그래서 창세기를 전체를 다 암송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나중에는요 이 성경을 세 번만 들으면 다 기억이 된대. 그러니 얼마나 저희 유대인들의 머리가 뛰어나냐. 원래 태생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개발된 거죠. 개발된 것.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물론 1%의 영감이 있어야 되지만 그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노력해야 되지만 이 중요한 것 또한 99%의 노력이 없이는 천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토라를 알게 된 이 시점에 그 1%의 영감을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1%의 영감을 받은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99%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99%의 노력. 그래서 이 99%의 노력을 통해서 이 100%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있어서 안식년과 희년 제목을 정했는데, 안식년, 우리 먼저 베아르라는 단어가 베트 아들, 베트는 알렙 1, 베트가 2죠. 그래서 베트는 이 현 세상과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말해요. 베트는 예수와를 말하죠. 베트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현 세상과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베트는 이 올람 하제, 현 세상이 완성되는 것이 올람 하바, 앞으로 다가올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는 두 세상을 말하죠. 이 베트는 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 전체가 현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 이 베트를 현재라면 또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장래, 또 개혁의 때, 뭐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관점이 없다 보니까요, 히브리어 베트 하나도 제대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해석할 때 현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이 개혁의 때, 장래의 일,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가 바로 그때의 시점을 통해서 장래의 일로 들어가고 이 개혁의 때로 들어갔다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트 현 세상은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냐고 더욱더 완전케 하시는데 그 완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현 세상이에요. 그러면 현 세상까지는 토라는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완성된 부분이 있죠. 6월절 그러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6월절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6월절이 완성됐다라고 더 이상 6월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께서 완성했다고 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될 때까지 7000년의 역사까지 하나님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유효한 것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이 영원한 세상 이 제2의 새하늘과 새 땅에 소속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자, 이 땅의 세상은 땅에 속한 자, 이것이 현 세상이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하늘에 속한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 속한 믿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못 이기지만 네 안에 계신 주님이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베하르란 단어가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머리가 되게 하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머리가 돼요. 머리가 되게 하다. 이 세상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 머리가 되게 하다. 오는 세상에 계시되어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워지다. 산이라는 단어 하나도 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안식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안식년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안식년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기간이에요. 땅이 쉬는 기간. 그래서 우리는 토라에 대해 관점이 없고 성경을 자세히 살피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6년이라고 7년째 안식년을 갖잖아요. 안식년 갖잖아요. 아니요. 안식년은 땅이 쉬는 것이에요. 땅이 쉬는 것.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일 일하고 하루 쉰 거는 6년 일하고 7년째 쉰다면 그동안 쉬어온 건 뭐요? 쉬어온 건 다 반납해야지. 반납도 안 하고 6일 일하고 하루도 쉬고 또 6년 일하고 1년도 쉬려고 하는 것이 이게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개념인 것이죠. 이 안식년은 땅이 쉬는 것이에요. 땅이 쉬는 것. 그런데 이 희년은 모든 것이 쉰다라기보다 그냥 안식하는 거 쉰다는 개념이지만 회복되는 기간인 거죠. 회복. 원래 하나님의 언약대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야말로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안식년이요, 희년이요, 안식일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식년은 땅이 쉬는 것이고 또 희년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희년 중에 희년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의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도 완전한 희년이라기보다는 완전한 희년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이 천년왕국 끝점까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 완전한 희년을 이루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 쭉 내려가셔서 순양이 나오죠. 순양, 우리가 쇼파를 불고 왔는데요. 결국 이 쇼파르는 희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 희년 대신, 그래서 그 희년에 주님께서 친히 희년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 되셨다. 그래서 이 쇼파르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대신 주어졌던 순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진짜 순양 중에 순양은 예수하고, 그래서 순양은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 대신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과 희년은 더럽혀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희년이라는 단어, 희년을 나타내는 요벨의 그 유래가, 요벨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타나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나프는 더럽혀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은 더럽혀지고 타락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고, 완전한 희년, 완전한 에덴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희년, 완전한 희년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소리죠. 나팔소리를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이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반드시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팔을 들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죠. 너무 피곤하면요, 새벽에 이 알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려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희년의 나팔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잖아요, 유리창, 자유유리창도 앞에 성의가 쫙 끼면 앞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딱 꺼내고 가야 보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이 꽉 쩔어져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강림하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향, 과거에는 나의 본향이 천국, 그래 생각인데 그 천국이 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관점,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없을 때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했지,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런 관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강림하시고 그때 거룩한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끌려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오신 이 성도님이 이름을 저드렸는데 괜찮아요? 어때요? 너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시자마자 너무 잘. 저 이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이름 좀 줘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감동되는 것이 에스더를 히브리어로 에스테르 그러는데요. 에스더 그 이름이 같은 다른 이름으로 하다사 그래요. 하다사. 그래서 하다사라는 뜻이 뭐냐? 하다사가 예루살렘 처녀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처녀. 그 이름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죠. 네? 그래서 본인 이름은 안 부르고 싶대요. 오시자마자.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 뿌리 알고 나서 제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이름 줬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한 번도 안 불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소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름을 줘서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그래서요, 성은 황이요, 이름은 하다사. 우리 한번 불러드릴까요? 황하다사님.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처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진작에 이름 줘달라고 할걸. 황하다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받으시겠다는가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 알고 나서는 할 수만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가까이 제대로 알고 싶고 바로 알고 싶고. 그래서 참으로
이름 하나도 참 예전 이름은 안 불리고 싶어요. 본인이 희망하셔서 이렇게 하닷사라는 이름을 줬습니다만,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초점들을 맞춰야 되는 거죠. 지난주 어떤 분이 그런 토라 포지션을 들으면서 그런 상담을 하셨다는데요. 토라 포지션 들으면서 그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리야하듯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알리야가 아니라, 지금 저들이 돌아간다고 해서요, 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간다기보다 세상에서 열방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받아주죠. 무조건 받아주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상황들이지만 믿음에서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를 모르고 토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간다는 것은 불법자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이스라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안에서의 토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스라엘 정직한 자의 하나님, 사라의 열방의 어미로 모시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보따리 싸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이사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때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로 준비합니까?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로 하나 되는 준비죠.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천년왕국은 천년안식년이다. 이 말씀으로 잠깐 또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지금 천년왕국 그러면요,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고 그 천년 동안 무적행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마귀에게도 이 토라를 적용시키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 거죠. 뭐냐, 6천년 동안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했으니까 너는 무적행에 가서 1년 쉬어라. 아니 1년이 아니라 1000년 쉬어라. 그러고 천년 무적행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냐. 6천년 괴롭혔던 저들을 무적행에다 놔두고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갖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토라를 적용시키는구나. 우리는 6천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천년왕국 들어가서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과 짝하고 세상 걸 마음껏 즐기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즐긴다?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6000년 역사 속에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느냐, 아니면 마귀와 함께 세상에서 착하다가 마귀와 함께 무적행에 들어가서 영영한 불지옥에서 심판을 받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께서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가장 복 있는 자 중에 복 있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토라는 사단에게도 적용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저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죠.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서 미혹하던 이 마귀는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이 실제된 주님과 1000년 동안 복된 자리가 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계시록 20장 4절 이하 말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그동안 억울했던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참으로 죽을 일들이 생기고 모든 과정을 주님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함을 얻었던 인생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3절 이하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요. 바로 영원히 야곱의 집이다 그랬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통해서 바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저 세상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재림교 그러면 재림교는 이 땅은요 1000년 동안 기어놓고 저 세상으로 갔다가 1000년 동안 저 세상에서 왕노릇하다가 이 땅으로 다시 온다고 그래요. 이 땅으로 다시 온다고. 아니요,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땅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인 것이에요. 에덴은 이 땅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또 기독교는 오늘날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요, 또 요즘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재림하는데 우리는 저 땅으로 가가지고 저 세상 가가지고 거기서 저 세상에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신랑은 어디 계신 거예요? 신랑은 이 땅에 계신데 신부는 어디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또 이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랑 대신 예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는 지금 이 생이별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 다시 오시면, 야,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지켰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지키세요? 그러고 우리는 또 천국 가버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언제 만나? 이것이 기독교의 시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눠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서 저 땅에서 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함께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관점의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다시 이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도 이 헤어졌던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 그분이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된 말씀을 좀 나눕니다.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는데, 고엘이라는 단어는 이 긴멜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과의 합쳐진 단어죠. 긴멜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뜻이 있어요. 긴멜. 그 긴멜 단어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긴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도 손이 얼마큼 올라갔어요? 손이 막 쫙, 빨리 달릴 때는 손이 막 쫙 올라가. 가만할 때 이렇게 가지만 막 달리고 이렇게 된다고. 왜? 달려가는데, 근데 달려가는데 어디를 위해 달려가느냐? 긴멜,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 다음에 단어가 달렛이잖아요. 알레, 베트, 긴멜, 달렛. 이 긴멜은 달렛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달렛은 뭐냐? 가난한 자의 문이에요. 가난한 자.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긴멜 신앙이에요. 긴멜 신앙.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신앙, 긴멜이 이루어지는 신앙, 그래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합독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이 땅에는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눈먼 자, 상한 자, 문둥병자 다 주님이 고치기 전에는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냐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있느냐? 믿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왜 부모가 병들었겠습니까? 자녀가 효도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쌓라고.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하시고, 섬겼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오셨고, 또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난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이에요. 기업을 상속하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김멜은 알레베트 김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고요. 하늘에서로 완전한 수,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를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토라는 가난한 자에게 기업을 물을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될 때까지는 바로 이 속죄제사, 희생제사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회복됐으니까 더 이상 속죄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 이기주의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 희생제사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좀 내려가셔서 기업 물일 자 하면 보아스를 말씀합니다. 룻기서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나옴이라는 여인이 칭찬을 받는데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명한 자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서 달려가는 자, 더더구나 과거에 팔았던 재산을 돌려받도록 이게 노력하는 자들이죠. 네 번째, 여호와의 종. 우리 본문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품꾼. 우리는 이 주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신랑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뭐 주님의 왕이 되고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데, 우리를 품꾼이다 그러면 아마 기분 나빠할 거예요. 품꾼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꾼으로 불렀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언어적인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이 품꾼이나 종이나 이것은요, 아들이나 신부나 다 같은 연결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품꾼으로 삼았다. 주님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품꾼이나 아들이나 장자나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품꾼, 그야말로 종으로서의 섬김을 다할 때 아들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재판장이요,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합독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리라. 아멘. 자, 충성된 종이 됐을 때 주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토라는 영원한 규례다. 토라는 영원한 규례다. 이 토라 부문에 나의 규례다, 그 베우코타이 두 번째 토라 포션인데, 이번 주에는 말씀이 두 토라 포션을 32번째 33번째를 겹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라 포션이 베우코타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나의 규례. 규례가 남의 규례가 아니라 우리의 규례죠. 저와 여러분의 규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규례라는 단어가 호크라는 단어인데, 호크라는 단어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 호크는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크는 헤트는 울타리, 생명, 구원, 재창조를 말하고요. 코프는 바늘기. 그래서 이 후크림 이렇게 해서 이 복수로 변하면 후크로 변하는데요. 이 파자면 생명의 울타리가 쳐진 자는 바늘길을 빠져나온 자다. 생명의 울타리. 누가 바늘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느냐? 생명의 울타리 쳐진 자. 토라로 이 울타리가 쳐진 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재창조를 이루는 이 후크가 이루어진 신앙,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신앙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길에 나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이루어지는 신앙,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레위기서 26장 3절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데, 만약에 열매가 풍성히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역으로 말해서 규례와 계명,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가장 복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서원. 성경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함부로 이렇게 서운하는 것들이 많죠. 예전에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뭐라 하더라? 뭐 내기를 하는데 무슨 내기냐? 목숨 내기. 나 그런 단어 듣고 내가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져서 내 목숨을 저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간다고 어떻게 그런 참 아이들 장난도 너무 심하다. 목숨 내기. 아이고 세상에. 네,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아직까지 장 지진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면 불하잖아요. 또 뭐라 합니까? 아니, 또 내가 뭐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또 뭐 있어요? 성을 간다. 성을 간다. 서운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그런 농담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장을 지지고 성을 갈고 네 아들이고 될 수 없는 일을 그것을 이게 서운한 것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지 못할 일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서운해놓고 갚지 않는 것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다 해서 그렇게 서운하거든요. 이것이 너의 규례다. 자, 서운하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규례나 법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서원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시지만 이 서원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서원했다라면 서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했다라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서 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규례로 네가 먼저 나하고 약속한 규례로 내가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하는 규례가 여러 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그 하늘에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아무 사업 없이 무탈 없이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이곳에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자기 딸이
자기 딸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이 추장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죠. 그래서 이 재앙을 불러지게 됩니다. 쓸데없이 서운해놓고 하나님께 갚지 않으므로 재앙이 그 집에 임하게 됩니다. 입다의 전쟁, 입다는 또 세상에 함부로 입을 돌려가지고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만약에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대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세상에 서운할 것도 서운하지. 세상에, 그런데 세상에 자기 딸이 아빠 그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소원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원 함부로 말 올리면 안 되겠죠. 700 한나가 소원해서, 한나의 소원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한나는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는 너무나 억울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사무엘은 아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요, 이 선견자요, 선지자요, 왕을 세우는 그런 복된 자가 바로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되죠. 자, 이렇게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았을 때 하나님 그를 또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으로 바친 것은 무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소원을 한 것도 받으시듯이요,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바치기로 작정한 것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바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레위기 17장 28절 이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합독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칠 물건이라고 했죠.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이 바치기로 작정했던 것을 스스로 남들이 드리지 않는 것 또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바로 이런 범죄로 인해서, 아간이 범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과 나와 상관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오늘 부모 말씀 의지하면요, 우리는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12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이것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헌신됐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누구든지 진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가고 저들에게 칼을 들려주고 이 문에서 저 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닥치는 대로 저를 죽입니다. 이들을 헌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헌신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이 있다면 헌신된 자라는 거죠. 바쳐진 자라는 것이죠. 네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가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야말로 재산을 팔아서 바치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소유 일부를 감춰놓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화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숨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구약 속에서만 이 서운함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저들이 하나님께 작정한 것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바쳐진 자 되어 충성된 증인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 지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는 자가 이기는 자요, 말씀과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지는 자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동안은 졌을지 몰라도 우리는 결단코 더 이상 져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임박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의 준행자가 돼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